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지금 고린도 교회가 큰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해결하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 않죠. 너는 옳고 너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어떤 도도 윤리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싸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싸울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근간이 잘못되어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든든하게 서기만 한다면 우리의 이 싸움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도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전도에 대해서도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들 안에는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 안에는 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벌 좋은 자, 학벌이 좋은 자가 없다 이렇게 좀 어찌 보면 되게 자존심 상하죠. 그죠?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너희도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능력 없는 사람, 학벌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찌 보면 실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더 조금 이렇게 얘기 표현한다는 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의도는 너희 중에 잘난 자 있냐? 아무도 없잖아. 이런 거. 왜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29절 보시니까 29절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피부로 좀 와닿지 않으시죠? 이거를 이렇게 원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뭐냐면 뽐내는 거예요. 나를 뽐내지 않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뽐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로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을 뽐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뽐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야, 내가 너보다 잘났잖아. 제가 거울 보면서 그러거든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냐.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모든 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작품이 이래요? 막 이래요? 아니면 야, 예쁘다 이러시죠? 다 누군가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느냐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점심 누가 더 맛있게 음식을 만드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다 내가 최고로 맛있을 걸 아마 그렇게 자부하실 거예요. 왜? 수십 년 담궈왔던 실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 시간에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삼았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치마를 만들어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든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나뭇잎이었잖아요. 근데 그 나뭇잎을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얽히고 설키고 그래가지고 예쁜 치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입고 있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게 다 실이잖아요. 근데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뭐 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입는 이런 것들을 또한 색깔도 만들어서 우리가 다 실을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야, 이 작품 정말 이 옷 정말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다 내가 뭔가 수고하여 노력하여서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같은 거 조립할 때 보면 그 아이들이 그 투박한 손으로 이렇게 뭐 만들잖아요. 서툴지만. 근데 장난감 만들면 와 우리 애기가 뭐 만들었네? 우리 애기가 이런 거 만들었네? 엄마도 칭찬해주고 아이도 기뻐하는 거. 그거 왜냐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왜 안식하셨죠? 힘들어서. 아니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6일 동안 만드신 것이 너무 완벽한 거죠. 더 이상 손댈 것이 있었다 없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날도 안식하시고 8번째 날도 안식하시고 계속해서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 한다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나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죄악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극도로 싫어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5장 2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5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래요. 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면 뭐 안식일에 뭐 우리식으로 안식일이 이제 뭐 주일의 개념으로 가는 건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일을 하면 누가 됐든지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죽여라? 이거 이해되셔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날 일할 때에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일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말이 합성하거든요. 하나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그 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 그리고 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치마를 삼았더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무엇을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일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직업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생산해내거나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내가 직업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어요. 언제? 안식일에. 그러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다 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와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인데요. 자,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왜 그러냐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죠. 6일 동안. 그래서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또 신명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5장 12절로 갈게요. 신명기 5장 12절로 가면 똑같은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각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왜냐하면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의 창조는 완벽한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은 완벽한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식일 날 내가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돕습니다. 일을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창조는 완벽한데 네가 안식일 날 일을 해서 나의 창조를 돕겠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래서 이 창조는 완벽하기 때문에 너의 도움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 멸절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창조의 자랑을 인간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은 그 누가 도와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도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했을 때 뭐 보통 이렇게 나이 60세, 70세 이 정도 되는데 한 2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엄마 설거지하는 거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2살짜리가 엄마가 하는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내가 엄마를 돕기 위해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안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왜 그럴까요? 서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들의 수준이 이 정도 차이라는 거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지금 이제 그 방주를 다 만들고 동물들을 암컷과 수컷으로 들이시는 작업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노아야, 암컷과 수컷을 한 마리씩 잡아다가 이 노아 방주를 채워라. 몇 년 걸렸을까요? 배 맞는 데는 120년 걸렸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암컷 수컷을 잡아다가 채우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자, 토끼 한 마리 잡는 거예요. 야, 토끼 있다. 저거 잡자. 8가족이 하루 종일 가서 한 마리 딱 잡았어요. 야, 엄마, 이거 잡았어요. 그래, 갖다 놔. 잡았어. 야, 토끼 이제 그 수컷 잡았으니까 암컷 잡아야 되잖아요. 야, 저기 토끼인데 또 쫓아갔어요. 잡았는데 아까 잡았던 암컷하고 똑같아. 그럼 놔줘야 돼.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수컷 잡으면 그 토끼 2마리 잡는데 며칠 걸릴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그렇게 잡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몇천 년이 흘러도 다 잡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노아 방주를 그렇게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동물들이 노아 방주를 향하여 암수가 한 쌍씩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아마 들어갈 때에 병목 현상이 있고 이래서 오래 걸렸지만 그러나 길게 잡아도 1년은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왕동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주변에 수많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양해문 교회로 전부 다 가라 그러면 아마 이 교회는 꽉 차서 구원받는 사람 가득 찰 거라고요. 근데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통로로 사용하니까 수십 년이 걸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숫자가 안 차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누군가가 한 명이 들어오면 와,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들어온 거거든? 누군가가 오면 야, 내가 나가서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모든 걸 이루어낸 것처럼 자랑하며 뽐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언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하냐면 서로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거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자란 거거든. 그러면서 마치 내가 무엇인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결과로 이루어진 것처럼 서로 자랑하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지 너보다 낫지 너보다 낫지 그러다가 마음이 상하니까 너 진짜 그럴래? 라고 하면서 서로 욕을 하고 서로 다투면서 큰 싸움이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받은 그런 은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만들어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뽐내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건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이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요 3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요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조건부죠.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딱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아하,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봐도 내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요만큼을 사해 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아하, 김혜수 목사가 요만큼 지금 누군가를 용서했네,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자 붙여서 이만큼을 용서해야지, 이렇게 조건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도 없고 우리는 용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네가 요만큼을 사여 주었기 때문에 이만큼을 사여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사해 준 것을 네가 먼저 기억을 한다면 너도 요만큼은 용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기 액수를 보시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24절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이래요. 이제 10,000달란트가 얼마이냐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무게예요. 달란트가 무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이 이제 성전에 있는 그 도금을 전부 다 벗겨내가지고 달란트로 이렇게 그 이긴 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상납을 하잖아요. 그때 드렸던 것이 30달란트예요. 30달란트. 그리고 이게 은이냐 금이냐에 따라서 금으로 달란트를 센 거냐 아니면 은으로 달란트를 센 거냐에 대해서 가격이 다 틀려지거든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보면 팔레스타인이 갈릴리 지역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밑에 유대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베레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왕래하지 않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호수 있는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유대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 이 세 군데의 1년 예산이 9,000달란트였어요. 1년 예산이. 그러면 1만 달란트면 한 나라의 1년 예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한 100억은 넘겠죠? 우리나라? 100억. 더 되죠? 뭐 500억? 네, 뭐 저는 이게 억 단위로는 계산을 안 하거든요. 잘 몰라요. 억 단위로 하여간. 그러니까 어마어마. 100억이라네. 참, 저기 100조. 어마어마한 거지. 이거는 10,000원짜리를 이거 평생 쉬어도 아마 다 못 셀 것 같은 그런 액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을 내가 빚진 거예요. 빚을 지려면 이 정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빚을 졌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빚진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권리를 행사를 하냐면 그 당시에는 빚을 지면 그 가족을 다 잡아다가 노예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진 것에서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가 전부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한 거예요. 주인님, 내가 갚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1년 예산에 나는 100조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조를 그래 내가 그거 없어도 되니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백다니요 데나리온에는 이제 그 한 사람의 인건비를 얘기하는데 그냥 넉넉하게 우리 지금 돈 많으니까 100조 있으니까 한 1억이라고 생각하자. 1억. 100조의 돈을 용서받은 자가 지금 누군가에게 나에게 1억을 탕감해 달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기분 좋아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 1억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법대로 하겠다고 잡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이랬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100조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100조라는 그 금액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탕감받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을 탕감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나요?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에 실적이 안 나면 회사에서는 자르잖아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쁘다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아마 제 입에서 바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거의 아마 앞으로도 못 들으실 거예요. 바쁘다는 단어. 근데 그 바쁘다는 단어를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안 하는 게 뭐냐면 못해요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것은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면 어느 날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그냥 이렇게 계산적으로 한 100분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분.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등수를 이렇게 매기실 때 과연 나는 몇 등에 해당되는 목사일까를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속에서 마음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 넌 1등이야 1등. 근데 제가 1등 목사라고 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째려볼 것 같고 제가 꼴등 목사라고 하기에는 왠지 제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저 그럼 50등 할게요. 50등. 그래서 이제 저는 몇 등 목사냐면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50등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은 거예요. 하실 일이 많을 때 1등서부터 야 누구누구 아무개 목사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너 이거 해. 이렇게 맡겨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하나님의 굿즈는 좀 큰 것 같아 이게. 아주 짜잘한 거 가지고 야 숟가락나 이런 거 안 시키실 거 아니에요. 좀 크게 그래서 1등 목사님한테 일을 시키고 2등 목사님 일을 시키고 쭉 일을 시키다 보니까 과연 중간에 있는 50등인 목사인 나에게는 어떤 일이 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거야. 김 목사, 너 나가서 전도해. 아니 하나님 오늘 내가 바빠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건너뛰면 저 밑에 100등까지 갔다 다시 위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 주님의 일을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저는 새벽이라도 신방을 가요. 안 믿으시는데 정말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역자가 된 다음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약 한 20몇 년을 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두 단어를 쓰지 않아요. 못해요라는 단어와 바쁘다는 단어 지금까지 쓰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것이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거라는 거죠. 목사가 영성이 떨어질 때와 떨어지지 않을 때가 차이가 있어요. 그건 저는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실 때 보면 조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흡할 때 목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면 저 권사님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이러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유, 우리 권사님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아유, 우리 청년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아, 누구누구 아무개가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구나. 주님, 저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관계가 삐끄덕대거나 제 영성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나 제 믿음이, 우리 이제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모습을 봤을 때, 아, 왜 저분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정죄가 나가기 시작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충만할 때는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있어도 저분 연약하네, 힘들겠네, 내가 같이 충고해 드려야지, 이렇게 가요.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목사가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내 실력 때문이었다니까요. 이 자리까지 온 게 누구 때문에? 내 실력 때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 보는 사람이야.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저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들지. 왜 신앙을 저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비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였지만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까먹고 나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 수준인데 너는 왜 똑같이 믿으냐, 그거밖에 안 돼? 나는 있잖아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실 때 여러분들도 여기 서 있는 목회자를 보면서 아이고 김혜수 목사 어떻게 목회를 저렇게 할까?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내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실수했어. 어떻게 저렇게 실수하면 목회하기 힘들 텐데 나라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중보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26절에 보세요.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아멘. 뭐라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31절에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직분자가 돼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이 직분자로서 인정받는 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음식을 주셔서 이제 밥을 먹을 건데요. 반찬이 간이 잘 맞아. 내가 있잖아. 엄마한테 배웠거든. 아니라니까요. 누구?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왜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저분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싸움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정죄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 외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그냥 옛날 옛적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가슴으로 한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 바치신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이 하나님 내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만큼 베풀 수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이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여 내 가슴 채워주세요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